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 집 아이가 어렸을 때에 제게 느닷없는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맨날 싸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이게 무슨 말이니?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은 왜 맨날 싸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되물었죠. 답답해하던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왜 맨날 아빠는 승리하세요라고 하니?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승리하세요라고 인사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들어왔던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게 무슨 소리일까 이상하게 생각했던 분 있으셨을까요? 그리스도인 사이에 승리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회방거리가 많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에 승리하시라는 뜻이죠. 유혹이 있을지라도 말씀 따라 사는 것에 성공하라는 뜻이에요. 그런 모든 걸 모아서 인사드리죠. 승리하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며 빨리 해보세요 거기. 그리고 말씀하실래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십시오. 성경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에 비유합니다. 되는 대로 형편껏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싸움에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여러분을 유혹에 빠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로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져요. 모르면 집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이 믿는 이를 환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복음도 모르고 영적 원리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반대로 세상은 주님께 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주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넘어뜨릴 만한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녀요. 그들의 집요함과 열정은 그리스도인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이 와중에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가리켜 성경은 싸움이라 그래요. 우리가 패배한다면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산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유 여와를 막론하고. 반대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 이전에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에베소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이 싸움. 일명 예외 없이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승부는 매사에, 승부는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승률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승리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약하나 그는 강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으나 그는 이미 이기신 분이세요.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니 평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으로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승리의 선언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 중에도 평안을 누리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어받아 장로 요한은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으로 스스로 승리의 삶을 살았고 이제는 자신 있게 우리에게 다음과 도전해요. 이어지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겠냐?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 아닙니까? 이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 안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20편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승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비단 무엇이라 하더라도 지지 말고 일어나 싸우세요. 승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도적대인 아말렉 족속과 만나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치룬 첫 번째 전쟁이에요. 전쟁은 르비딤에서 벌어졌습니다. 르비딤은 홍해를 지나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평생 애굽에서 벽돌 굽는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경험은커녕 기초적인 군사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합지졸이라는 뜻이에요. 광야의 도적대 아말렉이 이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오늘 보면 8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세상의 악한 세력은 믿는 이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장 약할 때에 어디든 가장 약한 곳을 치고 들어와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가장 욕심내는 그거, 여러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그 지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약한 골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약해지는 그거. 이 약한 세력은 가만히 있다가도 이때다 싶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와요. 기어코 전쟁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싸워야죠. 도망갑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 전쟁은 원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는 모세가 전투를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산으로 올라가겠다 합니다. 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면 승리의 비결,
진다면 패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의 여부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에 두 팔을 벌려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갑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게 되어지는 이 일을 이스라엘이 보게 하고 경험하게 했을까? 이렇게 안 해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무언가 이스라엘이 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는 내가 주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뼛속 깊이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전장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마침내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싸움과 노략질로 살아온 아말렉을 이깁니다. 상대를 막론하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았고 우리도 알기를 바라요. 이어지는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무기나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배우십시다. 우리 승리의 비결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싸워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겉모양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다하는 최선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여호수아가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싸울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후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의 전쟁터는 가나안까지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은 민족 이스라엘이 국가 이스라엘이 되는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반드시 이 전쟁들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승리도 그래서 중요하다. 나 하나 살아남고 나 하나 복받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넘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내 승리는 너무 중요하다. 나의 승리를 뒤이어서 그들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전쟁에서 그의 승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요, 여호수아의 승률은 98.88%예요. 엄청난 전과 아닙니까? 여호수아 12장에는 가나안 전쟁을 치룬 여호수아의 최종 전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성에 31명의 왕의 명단이 나와요. 이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전적은 32전 31승 1패, 승률 98.88%. 여러분, 이 수치가 여러분의 승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1패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인생의 전반부에 있어야 돼요. 이 1패가 후반부로 갈 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마지막에 1패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여호수아의 이 놀라운 승률, 이 성공의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 비결을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다음의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의 비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성공하고 누구보다 형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 일을 알게 하십니다. 비전을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1장 5, 6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먼저 이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나이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막론하고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 비전이 있어야 된다.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막론하고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승리의 비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손자병법 같은 병법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가지고 가야 될 비결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7절부터 시작.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이 비결. 승리가 이어져 끊어지지 아니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가 계속되는 형통의 비결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와 함께하고 이런 자에게 승리를 내가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양들은 근시안이라 자기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간대요. 어디 갈 때, 무리지어 갈 때. 고대 근동의 길이 지금처럼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좁기도 하고 옆에 벼랑도 있고 꼬불꼬불하죠. 그래서 당시의 목자들은 양들을 끌고 다닐 때에 참 이렇게
양을 잃어버리거나 양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십상이었는데, 양들이 이렇게 가다가 자기 눈앞만 보니까 자기 눈앞 뭐가 어른어른거려가지고 관심을 끄는 게 있으면 글로 간대. 한 마리가 글로 가면 그 양 엉덩이 보고 따라가던 양들은 다 같이 따라가서 그 언덕을 구르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때로 잃어버리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자를 따라갈 때에 늘 정도, 바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일평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 눈앞에 아른거른거리는 그 얼마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유혹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작은 것에 현혹되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눈앞에 작은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중요한 승리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리 전문가들이 더 큰 실수를 한대잖아요. 1999년 9월 미국의 나사에서는 기후 탐사선을 화성으로 보냈대요. 그런데 이 우주선이 화성 궤도 진입하는 데 실패해서 불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니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봤겠죠. 그랬더니 어이없게도 궤도를 계산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중에 수많은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는 거리를 미터로 계산을 했는데 하나는 누가 잘못 입력을 했는지 인치로 계산하게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계산이 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가 인치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계산이 틀려져서 궤도를 크게 벗어나서 여러분 그 큰 일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손실액만 4천억 원이고 10년 연구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의 큰 일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주선 하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눈앞의 작은 죄나 유혹이 큰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유혹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길 가다가 자빠질 때 큰 바위에 걸려 자빠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은 다 눈에 보일 동 말 동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여러분, 마찬가지다. 여호수아에게도 단 한 번의 패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예요? 아이성에서 그랬어요. 아이성에서 왜 졌습니까? 여호수아의 부하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작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아간은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 은 200세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챙겨 넣었습니다. 전쟁통에 누가 알겠냐 싶었겠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없고 작은 아이성 선투에서 패배하고 말아요. 이때 전사자가 36명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한 유일한 일패였어요. 눈앞에 작은 이익을 욕심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 아이성의 전투를 거치면서 승리와 패배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의 단맛과 쓴맛을 다 보며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걸었습니다. 이것으로 여호수아의 승률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승률 98.88%.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만 이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몇 차례 이겼다고 우리의 대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완전한 포기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밖에 없어요. 아말렉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말렉은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군할 때에 이 아말렉들이 전쟁에서 크게 한번 졌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질 않아요. 붙으면 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말렉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거나 약해서 낙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잔인한 공포였고 참 성가신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이 됐는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말렉이 한 짓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할 정도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5장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아말렉은요, 역시 이들도 사사시대에도 틈만 나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왕 때에도 이 아말렉과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아각의 솥대를 끌고 왔다가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누구와의 전쟁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에스더 시대 때 바벨론 제국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 제국 내의 모든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술수를 꾸몄던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한 고리를 타고 쳐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겁을 주거나 유혹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주저하게 해요. 마땅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기억하십시다. 싸움은 우리가 싸우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기어코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그 일에도 승리하시고 승리가 이어져 승리하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승률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98.88%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가장 귀하고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